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찬송가 27장 찬송 한 장 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도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너의 영광 한없는 자비로 무천사 소리내어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도 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랑과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섭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소식까지 우리 가슴이 새겨 나의 교회를
같이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세상에 코로나19라는 악한 질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오르지 못하게 되어 각자 자기의 집에서 비대면 줌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안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또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0장 드립니다. 그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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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배 속에 들어와 계시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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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생명 대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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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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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성필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안식일 예배 몸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베델주와 함께 빈자리가 많습니다. 차고 넘치는 역사 이루어져서 말세지 말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다해주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목사님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죽어가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아버지 몸된 일에서 예배마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아버지 몸된 일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석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강림하시사 비대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32면입니다. 구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에 올립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죽을 만큼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할 텐데, 먼저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간섭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혹이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시국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지혜 종님들과 성도들, 한 자녀들, 각 가정과 모든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찌하여 이 땅에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코로나 문제에서 아버지 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영광을 그렇습니다. 벌써 2년 가까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와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구하시고 계약된 삶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한 죄와 허물이 있어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니 사유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사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 연락되는 거룩한 산 제사요 영과 진리들의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께서 피로 갚여 날로 공개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성들의 기름을 덮쳐 영권이 있고 물고도 충만하여 아버지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할 때 생명 바쳐 살아가는 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살아가는 모든 성들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사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조금도 부족하게 하시고 늘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마음의 소원하고 제가는 주님의 아멘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고 그 모든 기도를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깨어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의의 길을 주장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려 하시다라고 증거하고 전파할 때 아버지 예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기까지 예배 참여하여 말씀 듣고 충만하며 영혼의 능력으로 주의 뜻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할렐루야. 마음속 기쁨에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는 모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각 가정에서 저를 향하여 손 들고 할렐루야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을 만큼 순종하라. 죽을 만큼 순종해라. 예수님께서는 복종하기까지 순종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 군대를
사울 왕에게 붙여주심으로 이게 하실 때 모든 생명체는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써 왕권을 빼앗아 폐위를 선고하는 그러한 사울왕, 선고받은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었으나 그 기회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기회마저도 살리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불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15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켜야 했어. 생명체는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로 인해서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지는 않고 그는 오히려 변명에 일관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죠. 근데 아각 왕을 끌어왔죠. 또 살진 것, 기름진 걸 다 골라왔죠. 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출애굽 당시 광야 길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자비하게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악행을 저지르기를 서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그대로 묵과하지 않으시고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비비림에서 싸우니라. 최초의 전쟁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약속대로 지금 아말렉을 이제 쳐부시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존재를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영원한 형벌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시험하는 불의한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그러한 자가 되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의 망령대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그건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말렉과 전투를 훌륭히 수행한 이 사울. 그러나 그는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려고 했으나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가축은 죽였지만 살지고 기름진 짐승들은 살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왜?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 명령보다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본문 22절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족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아멘. 완고하다는 것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심령을 완고한 심령이라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생수에 그는 듯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요. 그 때문에 너희가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한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잘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것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생각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쳐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요. 바로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죄가 되어서 그의 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예. 우리는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한번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머물게 될 그런 낙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을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할렐루야. 주님은 아시죠? 범죄한 것을 아셔요. 아담과 하와는 그 범죄를 어떻게 하면 속일까? 감추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곧 햇볕에 말라버렸죠. 그가 범죄한 수치가 드러났죠. 하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을 때 대답하면서 우리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우리가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죄는 숨습니다. 나타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둠이죠. 하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므로 우리는 빛이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과 사귐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서 드러내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그 빛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만큼이나 동일하게 순고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서 계시록까지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아멘. 모든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그 모든 말씀과는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이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믿어 순종하라고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16장 2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과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먹지 않으면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라 했으면 지키면 돼요. 지키지 않았어요. 왜?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유익을 찾느라고.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것은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23절로 24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려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나 겸손 또는 사랑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 속에 사랑도 있어요. 순종 속에 겸손도 있어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권위만큼이나 숭고하고 순종은 인간의 삶의 유일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 전체에서 순종이라는 주제를 전달하십니다. 성경 첫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옮겨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이제부터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을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처음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에서부터 다시 찾은 낙원, 곧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닫아 놓았던 그 태초의 불순종으로부터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던 그 마지막 순종까지 이르도록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가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 9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또한 히브리서 5장 8절 10절에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당신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전체적 구속 사역이 순종을 제자리로 회복하는 그런 사역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후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듣고 마음에서부터 지키도록 해서 행위로 나타나지 않게끔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서부터 절제가 되기 때문에 밖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지시를 받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능히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 오직 순종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입니다. 에덴 동산의 낙원이나 갈보리 십자가나 천국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순하고 보편적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순종이라.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밖에 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의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자가 돼요. 이것저것 가리지 마세요. 말씀을 내 생각 가지고 논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걸 지킬 수 있느냐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해보세요.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면 된다는 말을 못합니까? 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 입속에 내지 마자. 아멘. 무조건 아멘, 무조건 예, 무조건 하면 돼요.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것 없어요. 순종하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 주시를 원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금 생각이 감찰 적는데 한번 말씀 찾아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금방 막히네요. 예.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데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초도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버렸다는 것은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 이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어찌하든지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 나오는 순종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어떤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어떤 순종이 나타났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인류의 새로운 아버지 노아의 신앙을 봅니다. 노아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다 준행하였다고.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 그래서 홍수 심판 후에 살아남은 자는 노아와 그의 가족 모두 8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류가 시작됐어요. 아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다 멸망당했고 오직 그 가운데서 의인으로 칭한 노아와 그 가족만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금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서 다음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를 택하셨어요. 히브리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가라 했으면 어디를 가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어디라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붙어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던 그가 이끄신 대로 가겠다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갈 바를 몰라도 가라 하면 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치로, 사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게 이로우면 하고 이익이 없으면 안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 후손을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죠. 네가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이르도록 할 것이고 그 땅을 너희 기업을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해 주겠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여호와 도를 지키라고 할렐루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믿음과 순종의 세월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훈련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하게 대해서 최고로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멸류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는 그 말씀에 부응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최고의 순종하는 행위, 그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께서 명령하실 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는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준비한 것은 순종의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가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순종하니까 복을 주셨죠. 복 받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 복.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해요.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 받아.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 22장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만 복 주신 것이 아니야. 그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에게 복 주마 약속하신 대로 바로 이삭에게도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로 5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절대적인 순종이었죠.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직접적으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순종이 하나님의 눈앞에 얼마나 알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는 하나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달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 깨닫는 자는 존귀한 자니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무슨 말씀이 도대체 모르겠다. 그것은 아직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뭔가 시켰을 때 심부름을 시키거나 할렐루야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소리를 안 들었다는 걸까요? 아니죠. 그 말을 듣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듣는다 속에는 행동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믿는다 속에 행동이 들어 있어요. 안다 속에 행동이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알고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잘못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몰라서 못하는 거지만 알고서도 못했다. 그것은 안 한 것이죠. 안 한 것은 불순종이에요. 아멘. 믿으면 행하게 돼 있고 알면 행하게 돼 있고 깨달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겠느냐? 그럼 나와 언약하자. 그러면 내가 네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고 너희는 복된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그분의 영광과 온전함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 믿는 것은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모세는 순종했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 온유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 성막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여호와께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그 예배를 연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할렐루야. 성경이 이르신 어떤 말씀보다도 더 명료하게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순종을 기뻐하시며 한없는 은혜로 그와 같은 순종에 복을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에 대한 결과를 뼈저리게 깨닫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 확실히 가져다주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순종인데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가나안을 비롯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어느 곳에서도 순종할 때만 그것이 그 환경이 축복의 장소로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가? 내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다. 바로 야곱이 자기 인생 130에 나는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서 그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그랬어요. 장자의 직분도 빼앗고 그리고 축복도 가서 빼앗고 그리고서 결국은 어때요? 도망자가 되고 도망해서 가는 것이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노예살이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온 삶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사랑했어도 그 사랑하는 자로 통해서 자기 자식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자녀를 주셨지만 그는 그 자녀를 통해서 또한 고통을 받습니다. 요셉의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죽은 줄만 알고 얼마나 평생 고생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요셉을 찾아서 바로 왕의 앞에 갔을 때 그는 자기 조상들의 수보다 많지는 않지만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 불순종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찾게 해주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좋은 것이 성령이요.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찾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것이 내가 순종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두 번 했으니까 주시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본 자체가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언제 완전히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사울 왕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사울 왕은 불순종했지요. 그는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찾았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는 기름 부어 세우죠. 기름 부어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에 순종하는 여부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통치자로 세울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는 자를 통치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보세요. 불순종하는 데를 세웠을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내려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사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보여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라고 명했습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와서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렇죠? 그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늦게 올자 사울은 자신이 직접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0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자, 지금 벌써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에게 들어있죠. 제사장의 직분이야. 그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근데 그 월권 행위를 했어. 제사 드리는 거 봤다고 내가 하고 했어. 오늘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 그런 일인가를 생각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사무엘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의 망령대로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영원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왕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 곧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나 그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보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려고 계획하셨을 때 사울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지만 사울왕은 됐어요. 15장 17절로 9절에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진리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준수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를 좋게 보셨어요. 순종 잘하는 자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자로 생각하시고 기름 부어서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는 후회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곧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며 세상적인 삶을 삶으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다면 하나님은 또 후회하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13절 10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은 모든 걸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남겼다고 그랬죠. 그것은 벌써 불순종입니다. 할렐루야. 20절 21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했으나 완전한 순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의 나귀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정확하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확히 그대로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희생자세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가축 윗대를 남겨놓았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그에게 꾸짖습니다. 책망을 합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기뻐하실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죠.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고 그를 혼자 두지 않고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대체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만 순종하고 내가 하기에 힘들고 버거운 것은 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범하는 순종의 슬픈 본보기입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순종한 죄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완전한 순종은 말씀 그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순종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정말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에 완전하게 따르지 못한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우리 안에 불순종의 여지를 하나도 남겨두고 있지 않는지 이런 여부를 분명히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아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래서 1.1획도 버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1.2획이라는 것은 참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우리는 글씨를 쓰다가 획이 빠졌어도 우리는 읽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획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9절에도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버렸다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고 악이고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주시마 약속하셨어도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섬기란 말은 영어로 서브요, 봉사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obey, 곧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유도 될 것 아니고 그냥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을 때 그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들어있을 때 그들은 6동이 물을 9가지 채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채우라는지 아무 물음도 없었어요. 다 채우고 나서 다 채웠습니다 하니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것이 내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성령을 받아야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삶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것을 계명 지키는 것이다. 아멘. 그 계명을 폐했다, 율법을 폐했다면 지킬 것이 뭐예요? 뭘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까?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죽을 만큼 순종하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복이 있으리라. 그런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죽을 만큼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복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9장 드립니다.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기억했구나. 고대 희대한 능력 그대는 참으지 항상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이의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모든 너에게 이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김강석 기사님 기도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거룩한 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예배드리게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곳곳에 동일한 주의 은혜의 담배가 내리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리기로 합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온라인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만 따라 달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역시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린 제물에 축복해 드립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 머리에 손을 주시고, 소원성취를 위해서 가슴에 손을 주시고, 치료받기 위해서 아픈 곳에 손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시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피값주로 사신 거룩한 전에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계시사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고 싶을 만큼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이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에 기울기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혜를 구하여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신이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이라 명하노니 머리에 손을 얹는 자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를 믿는 지혜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지혜로 충만할지어다. 이 세상을 이길 지혜로 충만할지어다.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길 지혜로 충만할지어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욱더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주님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손 얹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주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기도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주님, 친히 그 가슴에 안수하시고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마음에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가슴에 손을 얹어받아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통이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사라질지어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성취될지어다. 계획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줬습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의술로도 치료받지 못하는 어떠한 질병이라도 주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내 계명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세상에 내리는 어떠한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으니 아버지는 치료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한 코로나19를 속히 제하여 주시옵소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거둬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공포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아픈 곳에 손을 얹자마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도 떠나갈지어다. 당뇨도 사라질지어다. 심근경색도 떠나갈지어다.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모두 근육통도 떠나갈지어다. 혈관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포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실 때 손이 닿는 곳에 발길 닿는 곳에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오병의 기적과 칠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며 또한 하늘 문을 여시고 쌀 것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드리며 봉사하며 헌신한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삶 가운데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앞뒤 옆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으세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난 중에 있으나 각자가 어느 곳에든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7월 12일부터 2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려집니다. 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줌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치유를 위해 특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전행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근쟁하여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 내 권세 내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섬의 축복 위로 충만하시니 주께서 피로 값주시는 우리 베델 중앙교회 위에와 하나님의 모든 종들 머리 위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자녀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생업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후 2시 예배도 역시 똑같이 줌 예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야.